참 주일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참 보고 싶었는데 다 나오셔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계속 진행 중인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관해서 참 너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사실 이런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 정말 이건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확신하고 거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깨닫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참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만 우리 선교사님은 원래 지질학자이신데 창조 과학에 대해서 깨닫고 이 진리를 한국과 미국과 또 온 세계 다니시면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주 지난 이틀 동안 귀한 시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는 저녁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인가, 얼마나 분명한 진리인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이 답답했던 게 그냥 확 풀려버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하실 텐데요. 이 한 시간 집중해서라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깨닫게 되니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틀 동안 계속 말씀 전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 오늘도 힘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십시오. 이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감사하면 박수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제가 왔었거든요. 근데 민경현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민 목사님 아시는 분들하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줄 때 순간적으로 이재환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재환 목사님하고 한 8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빌딩에서 저 형님이시거든요. 원래요? 모르셨어요? 인 크라이스트.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데 이렇게 나시방교 10년 만에 정말 너무 기쁜 소식들도 많이 듣고 제가 막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저희 창조과학 선교회도 그동안 계속 사역이 바빠져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방주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눴는데 이 시간에는 그때 구원의 도구인 방주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창조가 시작할 때 거의 이 그림을 빠지지 않고 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밖에 없는, 믿어도 바로 그걸 믿고 있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이걸 믿고 있는 게 감격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매번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크게 났습니다. 타락한 거죠.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 어제 얘기 나눴던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는데, 나왔을 때 처음으로 성경에서는 8장 22절에 춥다 덥다란 말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어요. 이 추위와 더위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켜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좋았어요.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불편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결국 좁혀가면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때 구원받았던 바로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한 겁니다. 흩어진 나라 가운데 누구를 택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그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나머지는 흩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냐면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상을 창조했는데 구원자로 아들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창조자가 나의 누가 된 거예요? 구원자가 된 겁니다. 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맡겼다? 딱 한 명, 아들한테 맡긴 겁니다. 모든 심판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아들한테 맡겼다 그랬어요. 네. 창조자며 구원자는 딱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대속제물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책이 떠나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바벨탑 때 이 앞에 부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간단해요. 당시 이 사실 알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깨달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 뭘 보고 알았냐면 이 앞에 부분은 알고 있는 분한테서 들은 거거든요. 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계시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전장가요, 후장가요? 여러분, 귀하다는 얘기 바로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우리 첫째 날 얘기했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앞에 부분을 잊어버리면 뒤에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온 건지,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 앞에 부분 중에 중요한 얘기 지금 노아 홍수 그 사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는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그날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토양의 가와 이런 쓰나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안옥산 잠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잘못돼가지고 1분짜리 영상 못 봤는데 이제 오늘 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CGN TV에서 사실 1시간짜리 다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한국의 개봉극장에서 상영되려고 지난 12월 달에 하려고 했던 정도로 잘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분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대홍수 예고편. 동일과정설과 진화론. 이로 인해 정해진 지구의 나이 45억 년. 그리고 이 두 패러다임이 감추고 있는 은밀한 비밀. 6천년 지구 역사와 창세기 지구 배경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홍수와 산사태, 최근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자연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치는데 인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제 험하고 삭막해진 이 땅, 지구가 외치는 소리에 주목해보자. 온 세상을 뒤흔든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자, 우리 제 얼굴 살짝 보셨어요? 네, 캐치 잘하셨네요. 혹시 더 보실 분은 저희 창조과학 성경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든 내용입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는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화산 폭발이 나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물은 잔잔한 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네, 쓰나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이 물이, 바닷물이 지구에 완전히 들어왔다가 나갔었다.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건이거든요. 어제는 바로 그 노아 홍수 격변적 사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를 자꾸 하면은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그 격변 속에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방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네. 여러분, 노아 홍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 그 자체입니다. 다른 하나가 꼭 등장하는 방주입니다. 홍수가 격변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방주예요. 네. 홍수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홍수는 죽이기로 작정한 거고 방주는 살리기로 작정하고 만든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노아 홍수 그 시대에 살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방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영어로 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ARK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얘기하는 방주고, 다른 하나는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베이비 못에 담았던 그릇 있죠? 자,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갈대 상자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말 정말 번역 잘한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여러분, 방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박스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주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의 그림들 보면 보트로 그려 있어요. 여러분, 방주가 보트가 아니라 박스라는 것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여러분, 아, 성경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책이네 라는 거 알게 되는 거 아세요? 다시,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박스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누가 디자인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이죠. 재료를 옛날에는 잣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잣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이번에 번역은 아예 원어를 썼습니다. 고펠, 그죠? 네, 그리고 간을 막으라 했습니다. 간을 뻥 뚫린 게 아니라 룸을 만들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팎으로 뭐예요?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방수철이죠. 역청을 칠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리가 꽉 막힌 게 아니라 한 깁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식혀 올려서 창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풍 장치 아시겠죠? 자, 바람은 들어오지만 이렇게 이제 뭐예요? 비는 안 들어오겠죠. 예. 자, 그다음에 문을 내라 그랬는데 문을 옆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옆으로 내는데 단수를 썼어요. A door. 옆으로 문을 몇 개 내는 거예요? 하나를 낸 겁니다. 그리고 단층이 아니라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그 규모는 길이가 300규빗이고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이제 30규빗이에요. 기다랗고 약간 어떤 납작한 박스죠. 뭐. 우리가 규빗이라 그럴 때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인데 인치로 따지면 약 18인치 정도가 됩니다. 센치로 따지면 48cm인데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스테이셔너리 문방구 가면 자들이 다 18인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규빗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이제 한 단위로 우리가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기다랗고 약간 납작한 뭐라고요? 박스예요. 길이로 따지면 약 132m, 피트로 따지면 450피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기다랗고 약간 납작한 박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내용까지도 다 이제 이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방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이제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창조과학회 단체가 있습니다. Answers in Genesis라고. 그곳에는 방주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안에 박물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까지 지금 뭐 디즈니랜드보다 더 크게 지금 저 켄터키에다 만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조감도를 보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아스 아크 살 수 있는 들어가면 미국에서 다 팝니다. 종이로 접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아마 BBS에서 해보세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는 어마어마한 격변이잖아요. 쓰나미. 여러분 지난 4월달에 쓰나미 일본 쓰나미 보셨죠? 대단하잖아요. 이제 나룻배나 이런 것들만 다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 난리 속에 이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심히 걱정되죠,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주가 얼마나 안정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조선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해양연구소에서도 했고, 그리고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방주로
이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방주의 안정성에 대한 거. 그래서 되게 이 방주에 대해 이 배가 얼마나 안정한가 하는 거 세 가지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걸 3요소라고 합니다. 자, 먼저 구조의 안정성을 봅니다. strength. 얼마나 튼튼한가. 중요한 거죠. 묵진하면 펑펑하던데 두동강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건 안정성입니다. stability.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흔들리다가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는가. 그죠? 다시 평형을 이루려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파랑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comfort. 자, 이게 여러분 너무 팔랑팔랑하면 안에서 다 비빔밥 되죠. 볶음밥 때문에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팔랑팔랑거려도 너무 팔랑팔랑거리면 안 돼요. 네. 안에 있는 사람이 멀미안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가. 이 comfort. 이걸 우리가 3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인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10대 1.7대 1이에요. 네. 10대 1.7대 1. 근데 이 비율로 해서 많이 실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놀랍게도 메뉴에 있는 구조의 안정성과 보건 안정성, 그 다음에 파랑 안정성 이 3요소를 할 때 놀랍게도 방주의 비율인 10대 1.7대 1이 최고의 밸런스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조금 놀래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옵니다. 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네, 여러분, 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네. 방주는 누가 디자인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방주는 왜 만드신 거예요? 네, 살리려고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율을 누가 가장 많이 확실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도 안 뒤집어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 하나님이 꽉 잡으면 어떻게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으려고 해도 안 뒤집어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자로서 이 피조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지혜를 넣으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주의 비율입니다. 자,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 벌집 구조 정육각형이라고 그랬죠? 최소한의 부피화 질량으로 가장 견고한 거. 여러분, 기하학을 완벽하게 하신 그분이 벌한테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벌이 알아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창조자가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바다새 알 날 때 뾰족하다 그랬죠? 거기서 뱅글뱅글 돌게. 원추형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의 지혜를 거기다 어떻게 한 거예요? 넣은 거예요. 방주도 그 예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다시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눈치 빠르겠다, 박스를 하고. 여러분, 보트하고 박스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네, 보트는 이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조정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키도 있고, 노도 있고, 삿대도 있고, 돛도 있고, 닷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엔진도 있고. 왜?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박스는 뭐예요? 네,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떠 있는 게 목적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키도 없고요. 안에 장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우리 난침반교의 분들 눈치가 빠르시네요. 시험 잘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트는 가야 되기 때문에 밑창이 이게 V자 내지 U자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스는 밑에가 일자죠. 10대 1.10대 1로 만들어도 이 보트는 밑창이 V자 U자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밑에가 일자인 박스는 안 뒤집어져요. 여러분. 제가 LA에서 유년주의 학교 학생들 BBS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죠. 근데 그때 이제 제목이 아크 포 키즈라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방주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제 지금 얘기 나누는 거 다 하는 거예요. 6방으로 쫙 나눠가지고 방주가 이제 안정성 얘기, 그다음 방주 보트가 박스라는 얘기 계속 배우고 딱 이제 찬양이 나오면 또 옆방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크기가 얼마나인가 또 열심히 또 배우고 방주 안에 동물이 다 들어가나 오늘 배우는 거예요. 방주 안에 어떻게 사나 문이 한 개, 왜 한 개인가 쭉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였냐면 그때 이 방주를 넘겨보는 실험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그 교회 집사님께 1m짜리 방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10대 1.7짜리 박스.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는 실험을 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제 사무실에도 아직까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거 만들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드디어 성공했다. 근데 그 기분도 잠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뒤집어진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애들이 뒤집어질 때까지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BBS 하기 전에 자기 아들하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집에 풀장에다가 방지를 띄워놓고 하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뒤집어 보라고. 진짜 안 뒤집어지나? 예, 그래가지고 그때 역사적인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걸 저희한테 넘겨주셨어요. 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기는데 이때 이 방지를 넘기는데 안 뒤집어져요. 예, 여러분 실제로 그때 리비아스 50명이 달려들었거든요. 못 뒤집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만들었던 그 파고는 방주의 비율로 우리가 환산하고 한데 여태까지 역사상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파고였습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수준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려진 안정되다고 하는 배들은 놀랍게도 한결같이 방주의 비율입니다. 영국에서 만든 이 SS 그레이트 브리타노죠. 아주 유명한 배입니다. 1000년 영국 조선기술의 축적 결과를 만들었는데 98m, 15.5m, 9.9m인데 방주의 비율인데요. 최고로 안정되다고 하는 배입니다. 아직도 이거는 박물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미국에서 만든 군함 가운데 우리 USS 오레고노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군함입니다. 역시 방주의 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는 가야 되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실제 10대 1.7보다는 길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가수가 가는 데도 좋거든요. 그런데 떠 있는데 가장 안정한 거 이게 목적이면은 물에 닿는 면을 10대 1.7로 하는 게 정석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방주의 길이와 너비로 제작하는 거 안정성이 우선일 경우. 우리 그 창조과학자 중에 단 리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든이라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이후에라고 하는 만화를 시리즈로 뭐 지금 한 몇백 개를 그렸습니다. 정말 잘 그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림 그린 거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 친구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뒤에 제 책에 보면 몇 개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노아의 며느리가 셋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방주에 탈 때 구명조끼 입고 사는 거예요. 뒤집어질까 봐. 살아남아야지. 네,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방주 안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요 없다. 방주 자체가 구명조끼다. 여러분, 방주 누가 디자인했죠? 뒤집어질까요? 네. 보셨잖아요. 안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디자인했죠? 뒤집어질까요? 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구명조끼 챙겨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할까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명조끼 벗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 구원자세요? 여러분 그 구원자는 죽은 다음에만 살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이 땅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여러분 구명조끼 벗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자꾸 물어보니까 불안하죠?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방주의 크기에 대한 얘기 조금 하겠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입니다. 여러분 이 보트가 아니라 박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과 세미나를 하는데 저기 세크라멘토에 있는 방주 선교교회라는 곳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이제 이름이 방주 선교교회니까 유년주일 학교에 이렇게 방주가 그려 있는데 집사님께서 그리셨어요. 하얀 벽에다가. 근데 요걸 그리신 거예요. 네, 제 강의 끝나고 다 지웠습니다. 네, 박스로 바꿨습니다. 제가 뒤에 우리 새롭게 들어가게 될 예배당 봤는데 방주가 그렸는데 보트로 그려 있더라고요. 다른 건물라도 그거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보다 박스거든요. 근데 이 크기를 보면 크게 우리 풋볼 경기장하고 비교를 하면은 풋볼 경기장보다는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450피트. 근데
폭이 약 반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에 되면 꽤 큰 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방주를 여기 그림 방주의 크기는 1900년도 이전에 이 정도의 크기의 배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1900년 이전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1912년에 그 유명한 타이타니코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방주 1.5배였습니다. 1934년에 캔메리오를 만들었는데 이때가 방주의 더블 사이즈 2배.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큰 배 정말 많이 만들어요. 예, 이 뭐 군함이나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커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유람선조차도 방주보다 큽니다. 크루즈들. 이거 생각보다 어때요, 방주가? 장르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방주가 커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이거 방주 안 크면 이상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담이 될까요?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네. 근데 여러분 과학자는 시도하지 않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시도를 해야죠, 그죠?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동물이 방식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공중에서도 7씩 들어가라 했는데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이 쌍을 이루어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한 쌍씩. 그죠? 왜냐하면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니까. 한 쌍씩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종류대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종류, after their kind. 자, 우리 첫째 날 밤에 오신 분 아시죠? 종류 언제 등장한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등장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류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 교배할 수 있는 한계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쌍을 이뤄서 2마리 또는 7마리씩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방주는 크기가 얼마나 냐면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가 약 52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지구상에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들을 지금 생물학책에 나와 있는 스피시스, 종이라는 거로 따지면 몇 종 정도가 되냐면 17,600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마리씩 집어넣으면 17,600마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세 가지 파충류, 포유류, 조류 이 세 가지의 평균 사이즈를 한 마리 양으로 하면 방주 안에 얼마나 들어가냐면 다 넣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125,280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능한 것 같죠? 들어갈 수는 있겠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기 위해서 씨를 남겨놓기 위해서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종류대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물 분류학으로 볼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종속과목, 강문계모 이런 거 외웠던 거? 이거 뭐 기억나시는 분 있는데 다 잊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단위가 종이에요. 그 다음에 속, 그걸 묶어가지고 과라 그러잖아요. 즉 뭐냐면은 개나 이런 것들 다 종인데 개하고 늑대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개과라 그러죠. 그죠? 호랑이, 사자, 고양이 합하면 고양이 과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동물의 경우는 생물학자들이 분류하는 종보다 과끼리 과 안에서는 교배할 수가 있어요. 염색지수가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므로 방주 안에 들어간 건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갔겠죠. 7마리, 2마리. 실제로 이 교배할 수 있는 건 과까지 됩니다. 그게 사실은 종류예요. 대부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이 우드 모랩이라는 사람이 쓴 노아 사크 피저빌리티, 노아 방주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좀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책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과로만 따지면 329과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건 종, 속, 과가 들어갔을 때 7마리, 2마리씩 들어갔다 하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즉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첫째 날 얘기했던 변이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모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여러분 이 16,000마리는 전체 방주 용량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 13%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꽉 차도 안 되죠? 숨쉬기 힘들잖아요. 너무 넓어도 어때요? 방주가 이거 간수하기 이거 웨이스트 아니에요, 그죠? 13%가 여러분
그들이 살기에도 적합하고, 예, 너무 빽빽하지도 않고 너무 낭비도 안 한 여러분 최고의 퍼센테이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완벽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추적해도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공룡입니다. 그죠? 예. 공룡 어떻게 집체만한 건데 이거 어떻게 들어갔겠냐? 여러분 공룡도 방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코로 숨을 쉰다 들어갔겠죠? 공룡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아니에요. 살았었죠. 화석에 있는 건 다 살았고 노아홍수도 매몰된 거 아니에요. 그죠? 방주에 들어갔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갔겠냐? 이건 여러분이 노아가 되보면 압니다. 들여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씨를 보존케. 그럼 여러분이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저도 아기 공룡 둘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집채만한 거면 안 들어가는 거 느꼈어요? 예, 그죠? 씨를 보존케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커다란 공룡이 들어가도 괜찮은 크기입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들이 나왔죠? 나왔을 때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냉혈 동물들이에요. 파충류 같은 것들. 추위와 더위 약했겠죠. 그 다음에 크다란 거였겠죠. 왜? 노아홍수 이전에 나무가 몇 배가 많았다고요? 어제 그렇죠. 100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부족한 추위에 약한 거. 첫 번째 꼽히는 게 뭘까요? 이제 공룡이죠. 거대한. 이제 지금도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멸종된 것 중에 하나가 공룡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공룡은 여기까지.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가다가 저축하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빈 공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건 하나님이 충분히 하셨어요.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네, 충분히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이제부터가 문제다. 이제 이 16,000마리를 똥치우고 말이야 먹이주고 이거 어떻게 8명이 다 했겠냐. 근데 사실 산술적으로 그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여기 일반 사역장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이제 이 시설이 잘 돼 있으면 토끼나 쥐 같은 경우 5,000마리 정도를 돌볼 수 있습니다. 돌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 3,000마리, 닭은 3만 마리 정도 한 사람이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참고문헌을 읽고 이게 진짜 가능할까?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저쪽 중서부 지역에 빅텐스쿨을 제가 순회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축사를 하는 형제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양돈이었어요 전공이. 물어봤어요. 형제님 한 사람이 돼지 한 마리,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돌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3,000마리 돌봅니다. 자, 산술적으로 어렵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고생시키려고 방주탄 것 같진 않죠. 여러분 동물들이 어떤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는 겁니다. 너무 추워도 자고 너무 더워도 잡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자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이버네이션 아니에요? 자는데 왜 이들이 동면하는 이런 잠 안 자는 능력이 있는지 아는 과학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자는 단지 몇 도가 되면 자더라. 일단 잠에 들어가면 신체가 어떻게 변하더라밖에 몰라요. 나머지 몰라요. 그냥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냥 일단 동면에 들어가면 체온이 내려가고 호흡이 느려지고 맥박이 느려지고 모든 땀 흘리고 병 보는 모든 신진대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메이징한 거죠. 예를 들면 자, 우리 모든 파충류와 양서류는 지금 냉혈동물들입니다. 온도를 잘 유지 못하는 냉혈동물들은 100% 동면합니다. 네. 근데 포유류와 조류, 자기 온도를 유지하는 것들은 동면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것을 데려다가 죽게 하면 결국 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동물들은 뭐 할 수 있다? 잘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북극다람쥐는 영화에서 동면을 하는데 3주에 한 번 일어납니다. 3 동안 자는 거예요. 근데 심장박동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평상시 때 350번 하는데 1분에. 근데 여러분 동면에 들어가면 2번에서 4번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체온이 1, 2도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평상시 에너지의 2%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끈하게 사는 겁니다. 겨울을 나는 거죠. 우리 새 중에 동면으로 가장 유명한 게 쏙쏙새입니다. 10월에서 3월까지 합니다. 근데 체온이 41도였는데 1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겨울을 나는 거예요. 곰들이 동면하는 거 너무나 잘하죠? 그래서요. 가면 수면 상태 들어가는데 7달 동안 수시로 잡니다.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끼도 떠나요. 백곰들 아세요? 백곰은 어디서 자나요? 북극곰들. 눈 속에서 잡니다. 겨울을 눈 속에서 나요. 네, 그 끄떡없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제 방주에
안에 풍경이 그려지세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는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언제나 결론은 여러분 기록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권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념이란 말은 영어로 remember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곳에는 보호하다, 구원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노아한테 맡긴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그럼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창조자가 돌보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재밌는 건 또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노아홍수 이전에 뭐라고 명령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온 집은 언약을 맺으니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건 이렇게 번역했어요. Come into the ark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방주로 들어. 거꾸로 번역됐죠. 네. 요즘 한글 성경도 방주로 들어오라로 번역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뜻이 뭐냐면 들어가면 나오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에도 있었고 방주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홍수도 심판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두 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아 홍수하고 방주를 읽으면 말이에요. 홍수 있던 자들은 다 심판받았다 그랬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홍수에 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 사망과 생명 사이에 딱 서 계신 분이 있죠. 누군가요? 네, 그렇죠. 창조자와 구원자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이 방주만 보면 여러분 예수님 같아요. 네, 구원의 우리 도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자기 아들 아내에게 내포시키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근데 재밌는 건 방주를 보면 문도 몇 개냐면 한 개예요. 제가 만약에 방주 지었으면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문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분 한 번에 촥 나갔다 척 들어오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도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이게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길 중에 여러 길 중에 하나예요? One of the ways? 그런 말 있어요 성경에? 아니면 the best way예요? 다른 길도 있는데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only way예요. 창조자와 구원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자신을 여러분 문이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라고요? 구원으로 오고 only way, only door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 창조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 집이 어디 있나요? 뭔가요?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저희 집이요 그러더라고요. 햄버거 집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동부에 가서도 이 세미나 하면은 이거 물어보면 다 인앤아웃이 탁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이거 질문해도 인앤아웃이래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플러턴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노스캐롤라이나 가셨는데 아들이 하도 인앤아웃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LA로 출장 가시는 집사님한테 투고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데워 먹어도 그렇게 맛있더래요. 네, 인앤아웃 드링크 보면 밑에 뭐 써있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써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in and out이란 말을 어디서 딴 거냐면 여기 밑에 두 번째 줄 들어가며 나오며 여기서 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인용하신 거거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in and out. 저도 들어가며 나오며 in and out 햄버거 잘 먹습니다. 여러분 그분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방주 탄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 노아가 일주일 전 먼저 들어갔습니다. 홍수나게. 그리고 홍수 시작하기 직전에 문을 닫았는데 누가 닫았어요? 예.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나오신지라 하나님이 탁 닫은 거예요. 여러분 닫았을 때 여러분이 노아 가족이라면 어떤 생각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이거 봐라.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네. 뭐가 있어야 되죠? 노가 있어야 키가 있어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확실하게 나자셨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종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어디 타는 거예요? 네, 박스 타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네, 어디 탄 거냐면 방주에 탄 거, 박스에 탄 거예요. 그럼 이제 창조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옆에 분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스에 타셨습니까? 대답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박스에 타셨어요? 제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딱 한 번 네 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무서운 거예요. 떨어질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자신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창조주가 없으면 큰일 나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내 교회에게 하나님 필요하세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스 탄 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필요하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갔으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창조자 계획에 내가 들어갔는데 왜 뒤집어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나치관계 10년 만에 왔는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어메이징한 얘기들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예배당 우리 구입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누가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박수 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 착착착 하셨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번 그것이 나신방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신방교회가 들어갔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박수 타셨어요? 하나 더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테스트는 두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사용하기에 편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시기에 편한 것 같으세요? 안 편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하시기에 편한가 안 편한가. 이쪽으로 하나님이 가자 그랬는데 이쪽으로 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누가 사용하기 편하면 되는 거야.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면 우리 그 창조과학 프로그램 중에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랜드 캐년 쪽으로. 거기 가면 이제 그 그랜드 캐년 가는데 뭐 저희가 200회 했으니까 별일 다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게 날씨입니다. 그죠? 뭐 수련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랜드 캐년이 이제 7,000피트야, 2,000m야. 그러니까 저 한라산보다 더 높아요. 자, 그러므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캐년 사이에 끼게 돼요. 사이에 끼면 그랜드 캐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근데 그때 2005년이었던 것 같은데 시애틀에서 한 팀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다 까는데 비가 쫙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날씨 때문에 투어합니까? 아니면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그랬어요. 다들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죠.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 내려보겠습니다. 탁 내리니까 비가 쫙쫙 오는 거예요. 저희가 들락날락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요? 해지면 끝이잖아요. 석양이 지는데 이건 뭐 비 그쳐도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다시 또 그랜드 캐년 가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날씨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탁 내렸는데
비가 딱 그쳤는데 여러분 석양에 비 그친 다음에 뭐가 보이죠? 네. 쌍무지개가 보이는데 그때 권사님들 다 우셨어요. 얼마나 약오르다가 본 거예요. 네. 그때 그 찍은 사진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빛가수 보면 제 사진 크게 났습니다. 독사진. 여러분 그 다음에 브라이스 캐년을 가는데 이번에 4월 달인데 왜 눈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다른 팀입니다. 여러분 눈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죠. 내리겠습니다. 탁 내렸는데 눈이 그쳤는데 정말 브라이스 캐년은 설경 너무나 멋있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써먹었습니다. 한 번은 자이언 캐년을 가는데 그 다음에 한국 팀들인데 비가 또 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딱 하는데 갑자기 제가 목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만아, 나 너 따라하기 힘들다.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었죠? 하나님 때문에 하죠? 어느 순간 제 만족 위해서 하나님을 쓴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비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겠죠? 우리 기다리는 거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 작품을 만든다. 뭐만 하면 되냐? 기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천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나침반교회 보트 같아요? 박스 같아요? 여러분 이 박스 그대로 우리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움직이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저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스 타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님의 날 우리 창조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구원자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침반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태까지 행하신 일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는데 앞으로 행하실 일 더욱 생각할 때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